이 되라. 가장 최근에 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십시오. 즉 성전이 되십시오. 이란 말들을 많이 남기게 된 이유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교회가, 성도가 혹은 가족이 혹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성경은 동행, 함께 계심 이란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결과 열매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 함께가 아닌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가족도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부모와 자식, 형제 혹은 많은 교단,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의 성전,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꼭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꼭 교회가 되십시오. 꼭 성전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즉 성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함께 우리 오늘 또 내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이죠. 즉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새롭게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또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살았고를 늘 잊지 마십시오. 즉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진리의 역사가, 여기에서는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그 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날선 검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래서 그 예리함이, 그 세밀함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두를 분리, 이걸 거룩이라 그러죠. 이걸 성결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진리의 역사만 우리 안에 늘 풍성해지도록 오늘 또 진리의 영이,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분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수많은 예배, 또 그 많은 기도, 봉사,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내 모습, 내 형상뿐이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면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것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오늘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지, 즉 진행형인지, 오늘 또 쉬지 않고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스스로 확증, 검증, 증명해내는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기록해 봤어요. 완전한 관계로 재창조하시는 일을 한다. 너무 말씀이 광범위한 것 같긴 합니다만 완전한 관계로 재창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한 몸, 하나, 한 영, 하늘의 영적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속한 자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전으로 신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뭐 우리 뭐 수리한다 그러죠. 뭐 보수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보수는 아무리 해도 뭐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사람 뭐 성경 어느 곳에 보면 뭐 새 부대, 헌 부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헌 집에다가 아무리 뭐 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봐도 제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옛 모습을 어떻게 조금 단장해보고 어떻게 새롭게 다듬어보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어떤 기운으로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는데 새 영, 영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새 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죠, 말. 그러니까 새로운 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 새로운 말, 새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 진리만 우리 안에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코 신축이지 그 헌 집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진리의 영이 살아서 저는 이것을 살아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즉 살았고 이것을 이렇게 저를 표현한 것이에요. 어떻게 오셔서 어디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뭐 동행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거듭 반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볼게요. 그분이 살았고 여러분 내게 오셔서 살았고 오셔서 거기에는 운동력, 생명력,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을 한 마음, 한 가지 말, 한 영, 새로운 영적 존재로 오직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만 남도록 즉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그 진리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전과 성전이 있는데 이 진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성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전이 되어지고 맙니다. 신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신전이 되고 만다. 즉 우상을 섬기는 아주 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면은 사단의 회다 그래요. 뭐 사탄들이 모인 그런 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탄의 회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도 이해를 해봤어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진리의 영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사랑, 인간의 어떤 탐심, 욕심, 욕망, 인간의 소원, 인간의 갈망, 인간의 뜻, 이런 것들로만 우리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내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성전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전으로 존재하다 보면은 아무리 많은 예배 기도해도 하나님과 내가 연합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엇을 구하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게 교회도 성장해 주시고 아니면 내 자녀 혹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도 되고 증명이 돼서 복음도 증거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 일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냐고 신전에 찾아가서 신의 비유를 맞추려고 몸부림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꼭입니다. 꼭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꼭 교회가 되십시오. 꼭 성전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이 내 안에서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배하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예수가 목적이어야 하지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러한 내 영, 내 마음, 내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늘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사든 장로님이든 직분자가 됐든 누구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여지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고 세상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 혹은 세상을 통해서 절대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인격이 신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내 말은 다 없어지고 누구의 말만, 예수의 말만, 진리의 말만 남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 번 많은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갑을 만들 때 손의 모양 그대로 장갑을 만들어요. 왜? 손을 넣기 위해서 손의 모양대로 그 장갑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죠. 뭐 양말을 만든다든지 신발을 만드는 것은 발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발을 거기에 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들 때 내 발의 모양과 가장 아주 제일 가깝게 만들 때 내 발이 편한 거 맞지 않아요? 그렇듯이 교회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즉 성전을 지어가는, 내가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가, 즉 내 안에서 가장 적합하게 오직 예수만 남도록, 그래서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 삶의 목적, 모든 것이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가 목적이 된다든지 세상이 목적이 된다든지 혹은 어떤 나라가, 국가가,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그곳은 성전이 되지 못하고 신전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다시 한번 목적이 되고, 예수가 삶이 되고, 예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가 나의 성품, 인격, 즉 이것은 신격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 또는 뭐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즉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어떤 인격, 쉽게 말하면 무엇만 품는다? 진리만 품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품는다.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아니고 20절이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얼굴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뭡니까? 진리.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요? 자,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무엇만? 진리만 남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겠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에덴에서 타락됐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왔던 내 마음. 그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철학, 윤리, 도덕, 인간이 세운 모든 그 관습,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철거되고 제거가 되고, 또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파쇄가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의 그 능력, 뭐 불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정금같이 단련하듯이 그 불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진리만 우리 안에 남고 존재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던 내 마음, 세상의 모든 철학, 윤리, 도덕, 종교,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 불태워져서 마침내 우리 안에 뭐만 남게 한다?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생명, 그 진리, 말씀만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전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갈등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목격했던 그 우리 바로 윗집에 계신 할머니가 뭐 옛날에는 굿하는 일들이 흔했으니까요. 저희 집에 오셔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를 잡는다 그러죠. 그게 잡히더라고요. 막 신을 부르니까 그분에게 신이 임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모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냐, 그렇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들이 어떤 신이 내려가지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점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병도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여전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당들이 하는 그 얘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그게 성전이냐고요. 신을 모신 신당에 불과한 것이지. 옛날에는 뭐 그 신당, 성황당 뭡니까? 신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신을 모신 곳. 그래서 그 신을 모셔가지고 그 신의 힘을 통해서 좀 병도 고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신당. 그래서 그 신당, 신전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들이든 모든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있는 뭐 나무가 됐든 돌을 됐든 다 신격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그 신의 힘을 통해서 나를 좀 도움받고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돌이 신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신격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격화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전의 특징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전의 특징
특징은 분리예요. 분리. 성경은 뭡니까? 연합이죠. 하나, 동행, 함께, 또 모든 관계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신전은 끊임없이 무슨 일만 일어나죠? 분리예요. 신전에서는 절대로 연합, 하나,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은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에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 밑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빌든지 뭘 구하든지 뭘 바치든지 다 그런 어떤 관계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 신전에 찾아가서 신에게 절에 가서 아니면 어떤 신당, 신을 모신 곳에 가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내가 잘 돼 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좀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 내가 잘 되면 당신한테 내가 더 많은 것도 갖다 주고 당신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테니까. 그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왜 안 하느냐? 당신 내 마음 잘 알지 않느냐? 당신이 나한테 주면, 당신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다 당신 위해 쓸 건데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느냐고. 여전히 우리는 신전에 되어 가지고 신전에 가서 무엇을 구하듯이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신앙 패턴이 굳어져 있다 그러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유튜브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다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신전이 되지 말고 꼭 성전이 되십시오. 또 반복해도 신전이 되지 말고 성전이 되십시오. 성전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하나야의 하나.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도 하나로 교회, 그러니까 가족. 그래서는 패밀리 교회, 이런 이름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패턴이나 우리의 모습들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성전의 어떤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신전의 모습 외에는 볼 수가 없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찡하고 아프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가 드렸던 예배, 기도, 헌신 모두를 다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냐면 온전한 성전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지요. 맞지 않나요? 몇십 년을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신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얼만큼 드렸느냐, 여기에 중점이 있지 않고 뭐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를 했느냐 예물을 드렸느냐, 이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냐 받는 기도냐.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확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11조를 했어,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봉사를 했어, 내가 헌신을 했어. 자기 의에 그냥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쳐버린 것 같아요. 자기 믿음에 미쳐버린, 자기 헌신에 미쳐버린, 자기 봉사에 미쳐버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지요. 굉장히 마음이 막 기쁠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해냈으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가 주의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11주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응들을 보면 여전히 그것 외에 어떤 그 모습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는, 성전의 개념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요. 여기서 바꾸어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믿음은 실제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실제 내 안에서 어떤 그 역동적으로 유기체와 같은 그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네 스스로 꼭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날 내가 무엇을 했다, 뭐 아니면 어떤 봉사를 했다, 뭐 무슨 체험을 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나는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확신을 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생명은, 진리의 영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죽은 몸이 아니잖아. 살아있는 몸은, 생명력은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혹은 뭐 신앙생활, 뭐 헌신, 봉사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참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확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지금 현재를 말할 수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나는 죽은 신전에 찾아가서, 신당에 가서,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고 하면, 즉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은 어떤 일을 하는가 기억합시다. 연합,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완전케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그러하니까 좀 성경을 찾아보는 중심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즉 관계를 완성한다.
이것이 성전이고 신전은 분리, 상만뿐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존재성을 증명하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 얘기잖아요. 증인. 뭐 이 증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뭐 땅끝까지 가가지고 뭐 입으로 포교하는 것을 증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본질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성을 증명하는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증명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지어져서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고,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함께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또 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 왜 제가 반복하는 줄 아세요? 오직 이 살아있는 예배는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성전에서만이 가능해요. 신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전이든 신전이든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나요. 신전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귀신같이 잘한다. 귀신은 참 잘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100%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귀신은 참 잘 알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예배, 진리의 영이 있는 곳,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된 곳,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수가 진리가 되고 예수가 삶이 되고 신의 성품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걸 성전이 되어졌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영광만,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빛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나의 존재를 너네들이 이 땅에, 즉 그걸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존재를 너네들이 이 땅에서 증명해줄, 간증해줄, 표현해줄,
그런 이야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고, 대우하는 것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다르게 저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전이 되지 않고 성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야 돼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됨의 역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매잖아요. 이 매는 줄이 뭐예요?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거잖아요. 하나가 묶어놓는 것. 근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심이라. 다른 얘기인가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고 좀 신기해요. 진리의 영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 연합되어지는 일, 한 몸, 한 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한 공동체,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는 무슨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끊임없이 우리 교회들은, 혹은 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형제들은 이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굉장히 무서워요. 가족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면 각자 자기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어떤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병도 고치고 무슨 현상도 일어나고 다 그러겠죠. 그게 신전이라고 그게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면,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열매들이,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합이잖아요. 한 몸, 하나. 성전. 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이렇게 성경을, 혹은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분들만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을 쓰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는 거듭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기서 사랑하사는 성전적 개념이에요. 성전적 개념. 한 몸 하나 연합.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하부 사랑이라 그러죠.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몸을 버리신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몸을 버린 거잖아요. 예? 아닌가요? 저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제가 계속 그냥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얻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제가 동행 뭐 이런 얘기를 참 잘 쓰거든요.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제게는 그 24살 때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동행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뭐 나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함께 할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아니면 뭐 내가 영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세요,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하고 동행이 되고 함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언약을 마지막까지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성경 중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지 않게 저는 많이 놀랐고, 왜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들을 뭐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뭐 선지자들도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끊임없이 이 말을 해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내가 그냥 다 헐어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으로 계속 그 성전 짓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기를 치든 뭐 빚을 얻든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만 지으면 그게 뭐 하나님이 받아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그 교회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교회가 타락이 되고 변질되고 무너지고 그랬을까요? 적어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와야 무슨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저는 24살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입었던 그 상처의 마음이 지금도 가라앉지 않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면은 완행열차를 타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빨리 갈 수가 없대요. 가다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큰 교회,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와야 그 열차가 직행열차고 급행열차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가족끼리 다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고, 참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목사에게만 신령한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대사 같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교회 그 목사가 기도해줘야만이 하나님하고 신통해서 그러는 건가요? 왜 그러는지 저는 지금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겠다고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또 찾아볼까요? 구약에도 이사야서 66장 1절,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진리가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한 그 말이나 신약에서 말한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언을 이야기할 때 내가 다시 말해야 된다, 다시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부터 끊임없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 다시 말씀한다는 그 의미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새로운 어떤 예언을 받은 것 같이 이상한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성경 볼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셨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